목사가 신방을 가면 교인들이 흔히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는 인사입니다. 목사가 바쁜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늘 바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바쁩니다. 설교가 있는 한 목사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구정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에도 저는 교회에 나와서 수요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3.1절 휴일이지만 역시 나와서 주일 준비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는 설교가 있으면 빨간 날도 늘 쉴 수가 없는, 늘 목회 생각, 설교 준비, 이런 생각으로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바쁘더라도 필요할 때 신방을 못 갈 정도로 바쁘다면 그것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목사만 바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난립니다. 오죽하면 백수도 과로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바쁜 것도 문제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 우리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바쁜 성도는 나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바쁘고 분주함 속에 파묻고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바쁘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요, 열심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함 속에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에 역행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게으름의 또 다른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이 많은 것과 바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이 많아도 잘 관리를 해서 분주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이 별로 없어도 늘 바쁘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잘 해놓지 못해서 왜 그 일을 안 했느냐고 물으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뭐 놀고 있는 줄 알아요? 나도 바빴다고요. 바쁘다는 것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과는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인생을 경영하듯이 시간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시간에 쫓기고 허둥지둥대며 시간에 늘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 활용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제일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벌써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지나간 게 아니라 한숨 훅 들린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간씩 휙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다 보면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습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삶에 배어 있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주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감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부분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습관들을 새롭게 훈련시켜서 변화시킬 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 그리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키는 훈련의 필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시간 관리하는 훈련을 살펴보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에 있어서 제가 어떤 숙제를 내드렸죠? 설마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자 하는 숙제를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언어에 대한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숙제를 내드렸죠?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말을 좀 해도 되는 말인지 아니면 내보내서는 안 되는 말인지를 점검하면서 말하는 습관을 갖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시간은 어떤가요? 시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고 쓰는 것도 보면 습관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면 어떤 사람은 정확한 시간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어도 10분 전에는 도착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습관이죠, 이것도. 재밌는 거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보면 늦는 사람은 꼭 늦어요. 근데 가만히 늦는 타이밍을 보면 5분 늦는 사람은 거의 5분 늦고 10분 늦는 사람은 거의 10분 늦어요. 이게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계산하는 습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노력을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늘 미루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막판에 가서 시간에 쫓기며 허둥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것부터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눠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되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과 16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란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라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밑에 각주에 보면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회를 사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어영부영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면 그 시간 속에 주어지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세월이라는 말이 기회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헬라어는 시간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 공평하게 흘러가는 시계와 달력으로 측정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이 흘러가고 그 24시간이 30번 모이면 한 달이 되고 또 그것이 365일 지나면 1년이 되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시계와 달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비해서 카이로스라는 말은 섭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섭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시간, 개인적이고 사건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단순히 24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불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서라도 잡아야 할까요? 그 뒤에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세상은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면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끝이 나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쁜 것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우리는 피날레를 멋지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더 긴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거의 모든 종목이 다 그렇던데 처음 시작할 때의 분위기와 끝나기 한 10분, 15분 남겨놓고의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죠? 막 시작했을 때는 탐색전을 가져요. 그래서 팀 전력이 어떤지 서로 간을 보고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저 팀이 어느 정도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들의 약점은 어디이고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간을 보고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보면 뭐 경기를 저렇게 지루하게 해, 재미도 없네,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런데 경기 종료 한 10분 전쯤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기고 있는 팀은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고 있는 팀은 역전을 하거나 최소한 비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면 의외의 일격을 받아서 우리가 실점을 하고 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경기도 늘 안 풀리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한 10분이나 15분쯤 남기면 막 선수 교체도 하고 뭐 선수들도 막 뛰고 악착같이 막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총 공세를 퍼부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죠? 진작 좀 저렇게 좀 하지. 초장에 저렇게 답답하게 하더니 막판에 저게 뭐야. 그래서 막 뭐 슛을 쏘고 총공세를 벌이는데 그래도 역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도 지지 않기 위해서 그 남은 마지막 시간에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팀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일부러 반칙을 하기도 하고 안 해도 되는 선수 교체를 해요. 1분 남겨놓고 선수 교체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도 벌겠다는 겁니다. 또 작전 타임이 있는 경기는 작전 타임을 불러서 맥을 끊어놔요. 그리고 공격할 수 있지만 공격하지 않고 뱅뱅 돌리면서 시간을 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와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서 집약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입니까? 젊은이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경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의 소중함을 몰라요. 밤새 게임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선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아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이전에 몰라서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허비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시간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이렇게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다 망쳐버립니다.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남 불평이나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기회를 살리고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redeeming the time 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교환하다, 돈을 내고 지불하고 바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속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구속, 대속, 이 의미는 대신 돈을 주거나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 교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과 시간의 비용 부담은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하면 돈이 절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가성비를 따져서 선택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급하고 시간이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면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고 시간을 버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부가가치의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법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일수록 돈을 아끼려고 시간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이룰 기회를 현실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돈을 주고 살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니면 못 잡는 시간, 지금 아니면 못 잡는 기회라면 다른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살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롭다라는 말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앞뒤에 성경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 함께 주어지는 기회를 의미 없이 날려버리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지, 시간에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했고,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그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행동을 하다 보면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무엇인가 이렇게 조립을 하는 물건을 사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립하기 전에 뭘 봐야 돼요? 설계도를 보고 순서를 봐야 돼요.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보이는 대로 먼저 막 조립을 한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됐는데 이거에서 이거를 연결시키는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순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다 풀러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열심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은 인생을 허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껏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다시 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허물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제비를 뽑혀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고 토해냈는데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배를 타고 아무리 내 계획대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간 것만큼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만큼 돌아오는 수고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잘 선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우선순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선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5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시간을 투자하는 법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찻길이 있는 그 기차 건널목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멈춤 신호가 있고 그 신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 멈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행하던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개발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의 비전 중에는 생활 비전이 있고 성장 비전이 있고 사명 비전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형편은 지금 뭐 할 형편이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져야 될 목표는 자기 성장에 대한 목표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한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배움을 위해 투자한다든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사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할까요? 최고 CEO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할까요? CEO들이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은 자녀와 함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안 놀아줘요. 부모님 병들고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잘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과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사실 여기에 사용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일,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해서도 우리는 시간을 써야 됩니다. 쉼과 회복을 통해 재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일만 하고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어느 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쪽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시간 활용에 대해서 시간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간은 다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단지 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술에 취해서 소중한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버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죄성과 세상의 방탕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나쁜 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미루면 나중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하면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미루면 그 미루는 과정 속에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미루는 것은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미루는 사람은 늘 결과적으로 볼 때 시간에 쫓기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늦고 항상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의 순서를 잘 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순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슈퍼맨하고 우리 보통 사람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느냐? 우리는 팬티 위에 바지를 입지만 슈퍼맨은 바지 위에 팬티를 입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순서는 슈퍼맨이나 가능하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전부 이 또라이 소리 듣습니다. 실수로라도 바지 위에 팬티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벗고 순서대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이 시간에 대한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에 급한 불을 끌어다니느라고 늘 우왕좌왕 쫓아다니는데, 급하고 중요한 일, 중요하고 급한 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미리 차근차근히 해놓은 사람은 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한 일들을 간과하고 소홀히 했던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급하게 틀어막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의 대표인 마크 주크버거는 매일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 옷을 늘 입고 나타나는데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매일 똑같은 티셔츠를 입나요? 혹시 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매일 똑같이 입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때 주커버거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는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다른 일에 신경 쓰고 다른 일을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이 소통하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옷 입는 것조차도 고민하지 않도록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사소한 의사결정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신경을 쓰게 만들고 피로가 쌓이게 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의 옷장을 보면 늘 똑같은 옷들로만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고를까가 아니라 그냥 손에 걸리는 거 입고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매번 청바지에 검정색 목티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의 옷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그걸 상상해서 저렇게 그려놨어요. 늘 똑같은 청바지에 똑같은 검정색 목티. 무엇을 입을까 선택하는 것조차도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순위에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비본질적인 것들을 최대한 간소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정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합니다. 편안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당장 귀찮고 하기 싫고 어렵다고 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남들이 시키는 일,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만, 지금 내가 하기 힘들고 귀찮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쉽게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금을 세공하거나 재련하는 사람들의 작업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업을 마치고 나아갈 때 철저하게 몸을 털어내고 나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나 몸에 묻어나가는 금가루들도 모아지면 꽤 많은 양이 되고 돈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시간은 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시간을 물같이 흘려보내곤 합니다. 특히 자투리 시간, 잠깐 남는 시간들을 아무 생각 없이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금가루가 아니라 금덩어리를 통째로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바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금가루들을 그냥 흘려버리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멍 때리고 의미 없이 보내는 그 시간들만 다 모아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계획적으로 사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데는 얼마나 계산이 빠삭합니까?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까?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그 다음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남은 돈을 보면서 돈이 모자라면 얼마나 절약을 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계산하지 않고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숙제가 나갑니다.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습관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했던 습관들의 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한 주간씩 하루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은 없지만 어쨌든 마음 영역, 또 시간 영역, 돈 영역, 그 다음에 또 우리 건강에 대한 신체 관리 영역, 이런 영역들을 나누어서 매일매일 체크하도록 하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것을 리더들이 점검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들어요. 자, 이번 숙제 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24시간을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면 좋겠지만, 사는 게 매일 그립고 그런데 시간대별로 어떻게 나누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4가지 시간 묶음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적어도 4개로 좀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고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묶음은 새벽입니다. 기상에서부터 아침 먹기 전까지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오전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부터
점심 식사 전까지 뭘 할 것인가? 자, 세 번째는 오후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부터 취침 전까지. 여러분, 이것을 표를 만들어 놓고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날을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채워 넣는 겁니다. 네 칸에다가, 요 칸에다 내가 뭘 할 것이다, 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채울 게 없는 사람은 시간을 그냥 막 허비할 수 있는, 금덩어리를 그냥 막 흘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아까 다섯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일과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문화와 여가 활동을 위해서, 어떤 영역이든지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그 영역대로 잘 살아왔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안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보 칼럼란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살피시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잘 실천을 좀 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소그룹이 이제 공고가 되고 17일부터 이제 개강이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습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우리를 다듬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